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5절로 39절까지 오시면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면서 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파송해서 요한을 신문하고 있을 그때죠. 그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이미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요한이 하는 말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느냐? 그런 말이겠죠. 뭘 찾아서 뭘 보겠다고 나를 따르느냐?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와서 보거라. 이에 그들이 가서 예수가 계신 데를 보는데 그날 10시까지 오후 4시까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왜 두 제자는 예수께서 계신 곳을 확인하려고 했을까? 아마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초면에 만나면 먼저 통성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디 있는지 이걸 많이 묻잖아요. 초등학생들도 그런다 그러죠. 너희 아파트는 어디야? 어느 지역이야? 어느 아파트 산다? 그 가지고 서로 이제 사람을 파악하고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규모로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게 사람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골 가면 요즘 세택이 어디 있노? 우리 친구들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뭘 하는지. 그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 어디 있노? 물어봐요. 또 영등포에 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영등포네. 강남에 있다. 강남이 어느 동이고 노련동이라 그러면 아이고 좀 알죠. 서울을 아는 사람들은 벌써 대접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무슨 차를 타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 사는지 어디 계시는지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제자에게 요한의 제자입니다만 보여주신 곳은 어딜까요? 어디를 보여주고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서 거기에서 오후 4시까지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머리 둘 곳 하나 없으신 거죠. 정주하지 않았어요. 늘 옮겨 다녔어요. 하루도 한 곳에 머물지 않았던 분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가 데리고 와서 보여주신 곳 어딜까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단방에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그렇죠? 그가 계신 곳을 보고 우리가 여기 이제 직접 성경에서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행간이라 그러죠. 행간. 말씀과 말씀 사이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거 있는 상상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분명히 고통받고 소외된 곳, 병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40절로 42절에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그가 급히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사는 곳을, 예수님이 지금 뭐 산다기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고 즉각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님인지 동생인지 정확하게 뭐 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시몬에게 달려가서 분명히 전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졌던 메시아상은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하고는 상당히 달랐다는 겁니다. 요한의 영향이기도 하겠죠. 세례 요한의 영향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조그만 성경을 자세히, 구약입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을 자세히 들어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보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성경 말씀에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즉각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형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만은 예수를 오매불망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안드레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들, 날 때부터 소경됐던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각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아느냐? 마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알았던 메시아냐? 아니면 안드레, 베드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바디메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냐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43절로 45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베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빌립도 꼭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단번에 알아보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참 중요하구나. 동네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늘 그들이 같이 모여서 늘 같이 교제하고 또 뭐 차를 마시거나 뭐 요즘 같으면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성경 율법을 보면 우리가 이거 이래 가지고 구원 받겠나? 이래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우리가 죄인이네.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단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이제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란다. 아마 에스겔서를 보면서 아마 그런 사모함이 넘쳤을 거예요. 그게 그들의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고 그들의 생각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 영성, 지역 영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 반성에 신촌 불악의 영성이 조금 달랐어요. 왜 달랐냐? 뭐 내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때, 뭐 주로 고등학교 때입니다만 중학교까지는 아직 어리고 고등학교 때는 고민을 하잖아요. 앉아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늘 우리 부모 세대에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 신촌 불악기만 해도.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몽땅 다 교회를 다녀요. 7명, 8명쯤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피아노 주변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풍금이었는데 피아노 주변에 찬송하다가 밤이 늦도록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뭐 성경 이야기를 하고 또 야구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는 좀 달랐어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다른 이 불학의 아이들보다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교회 연합회 하느라고 또 모이면 우리 선배들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흉내내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죠. 요즘 우리 한참 말썽 많은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어머니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그분이 늘 우리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 선배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건 또 우리하고는 말이 다릅니다만은, 면이 다릅니다만은, 그 친구의 논리와 그 친구의 사유를 너희들이 잘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충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식자였거든요. 김영석 관장의 어머니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고, 아하, 동네 영성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교회 영성이 있습니다. 교회 영성. 교회마다 영성이 다 달라요. 우리 가나안이 이런 영성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성. 예수를 단방에 알아볼 수 있는 영성.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께 찾아오고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마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마는, 그것도 영성이죠. 그들도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갖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바른 영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가 뭔지를 바로 알아보는 영성. 자, 이제 46절에 보면은, 그러나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냐?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어지는데. 그랬더니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가 어떻게 사는지 뭘 말하는지 들어보라. 와서 보라. 그가 계신 곳을 와서 보라. 그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네가 한번 봐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초란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디 시골 출신이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대학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옛날에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는데 우리 교회 아주 식자 중에 식자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등학교 출신이 무슨 대학생, 대통령이라고. 근데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또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제가 있는 데서 고신대학이 학교입니까? 그런 학교는 빨리 없어져야죠. 제가 정말로 충격. 이분이 교육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 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을까? 고신대학이 학교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47절로 49절까지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자 말자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를 알았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먼저 보았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아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신앙은 자신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알았다. 자신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이럽니다만, 나를 알아준다? 나를 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나를 어떻게 알지? 일종의 조그마한 표적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순진한 사람. 저 사람은 뭘 봐야 믿는 사람이고, 뭔가 조그마한 표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다나엘은 뭐 순진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 때문에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믿는 것은 너의 나다나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얕고 얕은 믿음이죠. 얄팍한 믿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자가 인자 위에 주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사역, 십자가 부활의 사역,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거는 단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복민주의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예? 빼앗지도 빼앗기지도 말고 서로 먼저 주면서 살자는 거.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라는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 너의 얄팍한 믿음으로 네가 보았다는 것 때문에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다나엘의 믿음을 꾸짖지 않았죠. 꾸짖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 아브라함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만은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하시고 선택하시고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들로메하고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라비아 지역에서 껍질이 벗겨져서 죽은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보는 것 때문에 믿는다고 했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해 거꾸로 껍질이 벗겨져 죽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수 틀리면 하루 저녁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이 그를 내치지 않으신 이유는 십자가 부활 성령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참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만 특별히 이 지역의 영성, 이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같이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지역성이 회복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 속에 이런 이야기를 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모일 때마다 같이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어떻게 이 시대에 펼칠 것인가, 그게 뭔가 계속 우리가 토론하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도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역과 접촉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제 접촉점이 하나 마련됐죠. 이 짠짜라 교실.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차 타고 오고 가고 운동하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너희들 인생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서슬 우리가 이 참 영의 이야기들로 그 아이들 속에 이런 영성을 만들면 이 신림 동네가 이 다른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숲이 안 되겠나.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